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공통된 그런 어떤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안 원합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걸 원하고, 또 교회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사회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통된 거죠. 가정의 화목이나 교회의 화목이나 사회나 이 세계의 화목은 화목이라는 평화라는 공통된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화목하고자 해도 화목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네. 수긍을 안 하시네. 내가 장로님 가정을 정말 화목하게 하려고 자녀들에게 내가 정말 돈도 좀 쓰고 맛있는 것도 좀 하고 또 화도도 참고 그렇게 되면 자녀와 가정이 화목할 수 있을까? 라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내가 참고 또 내가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좀 더 베풀면 교회에서 내가 화목해질까? 지금 자기들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예외도 있어요. 그 화목을 이룬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도요. 이 사회도요. 결국은 정치를 잘하려고 하고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투표하고 하는 게 뭡니까? 태평성대 아니겠습니까? 화목, 평화롭게 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과 또 많은 번성과 재화들과 이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화목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문, 왜일까요? 왜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 가정의 화목, 교회의 평화, 또 이 세계의 국가의 그런 평화와 화목들을 내 노력으로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 평화와 화목이 이 세상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평화와 화목이 이 세상의 속성이라면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이 세상을 사니까 내가 노력하면 나의 돈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평화와 화목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세상 거라면. 근데 화목과 평화는 이 세상 게 아닌 하나님 나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앞에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 나누면서 깨닫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것, 다시 말해 오늘은 제가 화평이라고 했는데요. 이 평화는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정말 내 안에 내가 평안해, 내가 화목해, 내 스스로, 그럼 삶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가정의 화해가 막 넘쳐나, 가정의 화목이 막 넘쳐나, 그럼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집에 들어가기가 좋을까요? 얼마나 웃음꽃이 필까요? 교회가 그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국가가 그렇게 평화와 화목이 넘쳐나면 아니 무슨 천국 가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거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있다 없다,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속이에요. 뭐라고요? 상속.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교정시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받는 방법이 뭐다?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은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아버지의 것을 나 상속해줘 라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것이 나한테 상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은요, 방법이 있겠죠. 이 상속은 뭐냐면 상속이란 말이 되게 재밌는데 상속자는 상속을 주는 자와 상속을 받는 자의 의미가 같아요. 다시 말해 이 의미는 뭐냐면 상속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받는 자가 주는 자와 동일해야 돼요. 또 하나는 주는 자는 받는 자로서 동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속은. 내가 상속자야 라고 하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상속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받고 주는 두 가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리된 세계 속에 유일하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봤더니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상속이 아닌 방법은 싸움과 다툼과 도둑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싸움하고 다툼하고 도둑질하면 이미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상속은 뭐냐라고 보면 상속은요, 아버지의 유산과 유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은 그 유산을 만들려고 한 아버지의 일이 유업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산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만드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는 유산을 받으면 상속자가 아니라 유업을 통하여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따른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나한테 뭘 주는 거예요? 유산을 주는 거예요. 상속은 이렇게 유업을 바탕으로 유산을 내가 받아서 다시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유업을 따르는 자녀에게 내 유산인데 그건 내 유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아무에게나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가 요새 뭐 1명, 2명밖에 없지만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 자녀들 중에서 내 일을 하려는 그 자녀, 내 유업을 하는 자녀에게 내 유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농경시대에는요, 농사를 짓는 내 자녀에게 내 유산인 땅, 농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을 몰라서 농사를 안 짓고 판사나 변호사나 밖에서 나가는 큰아들이나 잘 되는 놈, 잘 배운 자식한테 자기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상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게 아닌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받는 게 뭐가 되는 거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누가 왔습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 이 영생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영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해석하면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eternal life, 영생을 inherit, 어떻게 상속받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것은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하나님에게 상속받아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원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주는 방법이 뭐냐면 상속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상속받는 거예요. 이전까지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영생이 없었어요. 다 하데스 지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하 세계로 죽으면. 왜 갔냐면 영생을 상속받은 자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선지자들도 상속 못 받고 죽고 율법학자들도 상속 못 받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을, 하나님의 유산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상속받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자기 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거나 세상에서 살거나 하는 잘못된 걸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영생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거예요?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방법, 그 유업, 일을 그가 뭐 한 거예요? 그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세상에 영생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산, 나라를 갖다 상속받으셨어. 그럼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혼자 갖고 뿅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우리에겐 영생이 끊겨버린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또 막혀버리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통해서 받은 그 유산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의 초기 사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준다고 해서 그들이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그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유산을, 예수님의 유산이란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생이죠.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와 동일한 유업으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유업을 따랐을 때, 그리고 그 유업이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럼 제게 영생이 있는 것은 나 구원받았어, 나 영생 있어, 내 입으로 다 소용 하나도 없다고요. 영생 받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있으면 전 영생 받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영생 받았다 그러면은
장로님의 영생일 전해준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목사님이 있다면 장로님도 뭐 한 거예요? 영생을 받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오늘의 누가복음 10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게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상속이 필요하다. 상속이라는 것은 유산과 유업을 그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산과 유업을 받으시고 나눠줬다는데,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준 유산과 유업의 구체적인 걸 우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 즉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한테 뭘 주셨을까요? 그의 제자들은 우리한테 뭘 줬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뭘까요? 사랑. 맞습니다. 맞아요? 또 규례와 명령 같은.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거를 한 보자기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 복음 너무 큰 보자기야. 따라해보세요. 언약과 계명.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받은 게 뭐냐면 언약과 계명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겠다고 한 언약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내 백성들에게 해야 될 계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언약을 나누고 계명을 나눈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받은 언약을 또 받고 계명을 받은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또 나눈 거예요. 그리고 나누고 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언약과 계명이 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상속자인 거예요. 근데 상속자라고 하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가진 게 언약과 계명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뭐라고요? 언약과 계명이 되는 거죠. 이 언약과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27절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언약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설교 되게 빨리 끝나네. 여러분에게 이거 알잖아. 우리에게 언약 있고 계명 있는 게 알죠? 근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언약과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했습니까? 못했죠. 저도 못했죠. 우리 다 못했어요. 솔직히 여기선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정말 내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했냐고요. 이웃 사랑했냐고요. 못했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두 에피소드를 들어서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있잖아요. 왜 사랑을 하다 잠깐 스탑기가 생기냐면 저 사람이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 사람은 이랬던 사람인지 알았는데 쉽게 이 사람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없네.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딴 여자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계속 알아가면 사랑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만들면 더 이상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한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뭐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게 그 부자 청년도 영생을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율법학자한테 하지 않는 말을 그 부자 청년에게는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가 율법을 지키냐? 네, 지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가 가진 뭐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있는 고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못 따랐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메 내 돈을 갖다가 다 가난한 사람을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뭘 알았더라면 내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누구를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 그 내가 가졌던 재물의 3배, 6배, 9배, 10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따랐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뭐를 받았다고요? 언약과 계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유업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언약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줬다고요? 언약과 계명 주셨죠. 그럼 나한테 언약과 계명이 있죠. 나한테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 저 뭐 좀 알려주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에게 준 뭘 바탕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 곳은 없어요. 이곳은 세상이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실 곳은 내 마음에 계지 않아요. 근데 어디 계실 수 있냐? 그가 주신 언약 안에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언약 안에서 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언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누가 많이 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많이 아냐에 따라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러는 많이 사랑하고 더러는 못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언약 안으로 많이 간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의 그 3가지 언약으로 나아간 자들, 그 나아간 자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을 바른 그 여인 하나만 본다면 그 여인은 그가 지식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 안으로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영생을 항상 우리 안에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글로 가셔야 돼요. 그 언약으로. 목사님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어.
나는 목사님의 죄를 안 볼 거야. 나는 우리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어. 나는 성도들의 죄를 안 볼 거야. 사하셨으니까 그 언약으로 가면 그 언약에 계신 누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또 부활, 의인의 부활,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살리신다. 의인은 죽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뭐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런 못된 놈들이 많아. 뭐 이렇게 막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의인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거야 라는 그 언약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그 언약으로 우리가 갔을 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없으면서 아유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거 못된 거니까 심판에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소용없다고요. 그건 언약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몰라. 번호 마비. 번호 마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과 유업을 받은 자로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야 된다. 그 언약의 세 가지 십자가, 부활, 재림의 언약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여러분들이 가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혼자 가면 내 혼자 얻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혼자 가서 혼자 얻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율법학자예요. 이 율법학자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다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도다 옳도다. 네가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못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몰라. 왜? 이웃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시험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 거야. 아이 내내 것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날 사랑해준다는 것 하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로 엄청난 긴밀한 관계가 돼가지고 결국 가족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남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어느 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 하나로 엄청나게 가까워져서 결국 뭐가 돼요? 가정이 되잖아요. 가족이 되잖아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아니요, 외모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내 평생,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다? 같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주고 내 뜻도 주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힘도 주고 내 목숨도 주고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전혀 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목사님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성도님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부모님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자녀야라는 것을 뭐 한다면,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언약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이번엔 반대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하나하나의 생활들로 하나님이 오셔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키는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일상적인 것들의 계명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준 계명도 마찬가지. 언약은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언약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계명.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중요한 건 우리는 지키지만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한테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피소드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면,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옷도 벗겨지고 때려짐을 당하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서 버려졌어. 근데 그 사람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피했어. 한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와 또 상초를 갖다가 또 싸매주고 또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고, 주막 주인에게 또 잘 부탁한다고 데나리온까지 줬어. 그러면 이 셋 중에 너의 이웃은 누구니? 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선. 자,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우리가 맞고 터지고 제약돼서 버려졌을 때 우리를 뭐 해준 사람, 우리를 뭐 해주신 분, 돌봐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나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너도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아까 이 개념은 상속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았어. 그럼 나는 뭐 해줘야 돼?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계명은 상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웃은 내가 예수님한테 그런 치유를 받았어. 그럼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상속받은 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웃이 대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대줌으로 나는 그 사람의 누가 돼주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나 그때 힘들었는데 나 그냥 눈 흘키고 지나갔어. 나 그때 힘들었는데 나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 저 성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내 이웃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그 이웃이라는 어떤 외연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이곳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이웃이 되어준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뭐 해줘야 된다? 이웃이 되어줘야지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는 그 유업과 유산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거다? 금으로도 못 가요, 은으로도 못 가요, 내 능력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뭐 받자? 상속받자. 상속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우리가 상속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우리가 상속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뭐 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 뭐 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업의 상속을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